찬양 감사합니다. 어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여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지금도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어지신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위태한 곳에서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나아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8월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있는 주일이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이 슬로건은 1937년 이 신앙과 질서, 이 페이스 앤 오더의 그 주제로 모였던 옥스포드 회의에서 나치의 독일 교회 억압에 대해서 세계 모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외친 선언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나치의 히틀러의 그 제국주의에 다 찬성했고, 전쟁을 벌여서라도 독일 중심의 어떤 큰 독일 중심의 제국을 건설하는데 독일 교회가 앞장서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교회가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그때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 지도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모의로 인해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라우디아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그 음성을 더 절실하게 들어야 될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라우디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가운데 아무런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고,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아무런 칭찬이 없이 그저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020년 성지순례를 할 때에 라우디아 지역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고요. 라우디아 지역의 그 화려한 그 유적들, 당시 얼마나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 지역이 이 번창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는 여러 유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은 주전 250년에 건설된 도시였고 상업이 번성했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수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수도 사용한 지가 그죠? 얼마 안 되는 지역이 여기 조철리도 얼마 전에 수도 들어오고 그죠? 그랬었잖아요. 2000년 전에 수도를 사용했던 곳이 라우디게아예요. 수돗물은 그 라우디아 인근에 있는 북쪽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수도관을 연결해서 그 수돗물을 9km 그쪽에서부터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의 유황온천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9km 떨어진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오면서 그 물이 다 식어서 온천수가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또 유황남 냄새가 너무 역겹게 나기 때문에 식수로도 마실 수가 없어서 일반 생활용수로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우디아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 물, 미지근하고도 또 유황 냄새가 나는, 역겨운 냄새 나는 이 물, 이것을 라우디아 교회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이 온천수 다 식어버린 이 온천수, 역겨운 유황 냄새 나는 온천수와 같이 너희 믿음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주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미지근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 속에 그냥 빠져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이익을 향해 한쪽 발을 둔 상태에서 또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또 믿는다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쪽에도 한쪽 발을 두고 이쪽 발을 또 한쪽 발을 두고 이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하나 없었고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되고 순수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참되고 순수한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데서 참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우리도 옛날에 그 야구 황금 사자기 이런 거 하면은 고등학교 야구 엄청 유명했던 때가 있었죠. 일본은 지금도 고등학교 야구가 프로야구 못지않게 이렇게 유명한데요.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교토국제고는 1947년 교토 조선중학교에서 시작된 일본에 있는 한국계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그렇게 풍요로운 부자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야구 연습할 때 그 공도 제대로 된 공이 없어서 그것을 테이프로 이렇게 뜯어진 공을 테이프로 붙여서 연습을 했고요. 운동선수들이 쉬는 휴게실이 없어서 운동 장비를 보관한 창고에 선풍기 하나 놓고 여름에 그렇게 휴게실 없이 지내면서도 열심히 야구 연습을 했습니다. 훌륭한 장비와 훌륭한 시설은 없었지만 이 운동에 최선을 다해서 이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더 훌륭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그 고등학교 다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하면서 NHK 방송에서는 그 교토국제고의 교가를 방송을 했는데요. 그 교가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것이 일본에 위치한 교토국제고의 그 가사, 교가 가사입니다. 좋은 시설과 막대한 후원을 받는 일본의 많은 고등학교 야구부들을 모두 물리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동해바다를 건너온 거룩한 조상들의 그 꿈을 잃지 않고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꼭 우승을 해서 일본 속에서 한국인의 기상을 외쳐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웠을 때 교회는 가장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성당, 지금 뭐 로마 가면 화려한 베드로 성당 200년 이상 지으면서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베드로 성당을 아름답게 벽화도 꾸미고 아름답게 지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구원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때가 바로 교회가 가장 부유했을 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라오디아 교회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우리의 한쪽 발은 교회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처방전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처방전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높은 온도를 가열해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결한 금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불순물과 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결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회복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가난했지만 풍요로움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오디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들, 모든 신앙의 찌꺼기들 다 태워버리고 순결한 모습으로 정금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멘.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롭고 풍요로운 교회였지만 특별히 의류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멋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옷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우디아 교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려한 옷을 자랑하고 있는 라우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천국잔치를 벌이고서 손님을 초청했는데 그곳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이가 있어 그가 쫓겨났다. 천국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잔치에 입고 갈 그 예복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거룩한 행실이 준비되지 못하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지 못하면 초대받았지만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천국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우리는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며 우리의 겉모습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다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런 처방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 지역은 병원이 유명했고 의술이 발달했고 특별히 안약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도시였습니다. 안약을 수출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안약을 수출하는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를 향해서 너희의 육신의 눈이 밝을지는 모르지만, 안약으로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은 너희의 닫혀진 영의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바로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바로 듣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제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미지근한 믿음을 뜨겁게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온도를 다시 높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말씀의 온도를 높이고 전도의 온도를 높이고 선교의 온도를 높이고 봉사와 헌신의 온도를 더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믿음을 가진 이 시대에 라오디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